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성결교단의 아주 대표적인 목회자이셨고 또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 강사이기도 하셨던 임택진 목사님 젊은 시절에 목회하실 때의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거 좀 꺼주실래요? 에어컨 찬바람이 내려와서. 자, 봄 대신방, 춘기 대신방을 하던 중에 이제 신림동, 서울의 신림동 그 유명한 달동네죠. 그 판잣집에서 혼자 어렵게 살아가시는 할머니 집사님을 이제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되는데 이 할머니는 어떻게 살아가시느냐,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사시면서 그저 다른 집에 가서 파출부의를 해주고 근근히 생활을 하시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당시 그 동네는 다 그 연탄 뿔을 떼면서 살던 동네였는데 할머니 집사님 너무 가난하셔서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연탄 뿔마저 떼지 못하고 방은 아주 냉방이 되어 있고 게다가 방을 돌아보니까 도배지 그냥 막 다 시커멓게 되고 습기가 있어서 그런지 곰팡이가 나서 그냥 시커멓게 되어 있는 그런 방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할머니 집사님은 생활이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목사님 오셨다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시느라고 이제 부엌으로 나가시고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할머니 집사님 그 방을 이렇게 목사님이 돌아보는데 방 안을 이렇게 살피다가 목사님의 눈에 이상한 것이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벽에다가 뭐가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수표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나서 가까이 가서 다가와서 자세히 봤더니 틀림없는 수표예요. 그런데 이게 가짜인가 하고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보니까 가짜가 아니에요. 분명히 발행 은행과 직인이 찍혀 있고 진짜 수표임에 틀림이 없어요. 더 놀란 것은 그 수표에 적혀 있는 금액을 보고 이 목사님은 더 놀랐어요. 그 수표에 기록된 액수의 동그라미를 세어 보니까 액수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자그마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정말로 큰 금액의 수표였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할머니 집사님을 빨리 들어오시라고. 집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여기에 왜 이 수표가 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 집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목사님 그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니까 이거 음식부터 드세요. 집사님 이 음식 먹는 건 내가 나중에 먹어도 되는데 지금 이 수표가 여기에 왜 이게 여기에 붙여 있는지 그걸 나한테 말씀해 달라고. 그래도 이 할머니 집사님은 대꾸를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독촉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거요. 마누라도 없고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고 병간호를 못 해드리는 외로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서 내가 한 2년 동안 그분의 병간호를 해드렸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나를 부르더니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저것을 내 손에다 꼭 쥐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잘 간직하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 준 기념품이라서 내가 이것을 잘 보관하려고 벽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집사님 이거는 기념하기 위해서 벽에다 붙여놓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돈이에요. 돈. 그것도 작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에요. 집사님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놓으시면 어떡해요? 할머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이거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지? 그게 무슨 돈이에요? 그게 그냥 그림이지.
그래서 목사님은 집사님 앉혀놓고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집사님, 이거 수표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은행에 가져가시면 큰 돈을 줍니다. 작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이 큰 돈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집사님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사셔도 돼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지 목사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그 이후에 자초지종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이 할머니에게 수표를 주었던 할아버지는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몸에 병이 들어 불편해지게 되니까 자식들마저 잘 돌아보아 주지 않는 가운데 외롭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할머니가 오셔서 정말 정성스럽게 할아버지를 돌아보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이 자식들도 제대로 안 돌보아 주는데 낯선 할머니인데 와서 이렇게 정말 자기 식구처럼 이렇게 돌보아 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할아버지가 그 수표를 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잘 간직하라고, 이게 꼭 필요할 때가 있으니 간직하라고 준 건데 이 할머니는 그거를 기념하라는 줄 알고 벽에다 갖다가 딱 붙여놨던 거예요. 추운 겨울에 연탄 뗄 돈도 없이 그렇게 춥게 살고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했던 할머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표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할머니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아이고 그 할머니 참으로 불쌍하네 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할머니 집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어요. 자, 여기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앞으로 주실 것이니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시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실 것이니가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의 권세의 가치를 몰라서, 그 큰 금액의 수표의 가치를 몰라서 그거를 벽에다가 떡 붙여놓았던 할머니처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큰 권세, 이거를 가치를 몰라서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셨으면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반성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후보,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순간부터 뭘 가지느냐?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시면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습니까? 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그 질문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무 대답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세요? 내게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사용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관만 하고 있어서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크게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그 안전뱅이 그를 바라볼 때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선포해버렸어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권세에 있는 말씀 그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안전뱅이를 향해서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포한다라는 말은 공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법을 공표하듯이 확정된 것을 알리는 선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포할 때 바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은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한 말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광야에서 사단이가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떡이 되게 해보라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그 시험하는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서도 귀신아 물러가라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선포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들어올 때, 두려움이 생겨질 때, 염려가 있을 때, 그래서 사탄이가 이런 염려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역사임을 알아서 사탄을 향해서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신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 선포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앞에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아 나에게서 물러갈지어다. 나에게서 물러갈지어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선포의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선포하십시오.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어요.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모든 것은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선언할 때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지고 불안한 마음이 되고 염려거리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할 때에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대표로 계시는 박필 목사님, 그분이 대전에서 목회할 때에,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 박필 목사님은 이렇게 나이도 많은 분 아니에요. 젊은 분이시죠. 근데 어느 그 집사님 댁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러는 시간인데, 마침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중학생 되어진 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딸에 대한 고민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이 심적으로 매우 요즘 불안해하고, 또 특히나 시험 때가 되면 막 그 증상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부모로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다. 너무나 아이가 막 불안해하고 막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딸아이를 불러서 앉혀놓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게 해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는 이 말씀을 그 딸아이에게 읽어준 후에 차근차근히 그 의미를 설명해 줬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염려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란다. 이것은 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너에게 들어올 때, 우울한 마음이 너에게 들어올 때 너는 이렇게 외치거라.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을 외치거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여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집사님 댁을 방문했을 때 놀랍게도 이 딸아이가, 중학생이 된 딸아이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가져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맛보시기를 바라요. 불안과 초조,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아, 불안과 염려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언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세 있는 선포 앞에서 사탄이는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있으면 거기에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어떤 때 이런 믿음을 사용하느냐, 내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 이러한 감정이 생길 때도 선포하십시오. 내게 이러한 마음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의 세력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언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정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때 해야 됩니까?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나를 유혹하는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럴 때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하는 사단을 향해서 말씀했잖아요. 선언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러가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수표는 벽에 붙여놓는 게 아닙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벽에다 붙여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 간직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질병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에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를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향해서도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언하고 선포하는 곳에 이와 같이 기적은 나타나는데, 그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그거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미 가진 것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사용하셔야 돼요. 자꾸 앞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받을 것 같고,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받을 것 같고, 어떤 직분을 받아야 가질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다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절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 받은 바를 여러분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벌벌 떨만한 하나님의 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마귀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집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그 예화 하나가 나옵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 본문의 모든 설교 내용은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예화가 기억이 나요. 어느 날 그 젊은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뒷마당에서 고양이가 죽는 소리가 나가지고 무슨 일인가, 옆집에 개가 와서 괴롭히나 해가지고 쫓아나가 봤대요. 그 개면은 쫓아버리려고. 근데 보니까 이놈은 고양이가 쥐한테 물려가지고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양이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하면 됩니까,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하면 되겠어요? 고양이는 당연히 쥐를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마귀의 권세를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귀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은 쥐한테 물리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고양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바라요. 이 선포하는 믿음은 사관들, 목회자들, 우리 저 증경사령관님 같이 어떤 그 단체 대표를 지나신 이런 분들만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움켜쥐고 있지 말고,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있지 말고,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영문은 좀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날에도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들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매번 보면 3시 넘어서까지 예배가 끝나서 조금 그 늦게 끝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짧게 하는 데는 제가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짧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저께 책을 하나 읽다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요 그런 게 있대요. 설교,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짧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성도들에게 내가 준비를 안 한 것 같다라는 것을 들키는 것 같아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라도 예배 시간을 이렇게 늦추면, 예배가 좀 늦게 끝나면 뭐 많은 것을 준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깨트려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대로만 하자. 일부러 시간 끌라고 할 것도 없고. 나는 오늘 여러분의 결론적인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용하는 곳에 기적은 나타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